오늘은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근거하여 손을 내밉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가 끝나고 오늘부터 사사기가 시작됩니다. 설교에 앞서 사사기를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 전쟁을 통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각 지파는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족속 모두를 정복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각 지파는 자신들이 배분받은 땅을 지키기 위해 간헐적으로 싸우면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은 12부족 연맹체제로 필요에 따라 서로를 도왔습니다. 한편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자 그들은 12부족 모두를 통솔할 지도자가 없게 되었습니다. 때에 따라 이제는 연합 군대를 결성하고 통솔하는 사사가 등장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사라는 뜻은요, 군대 장관 또는 재판관, 지도자 이런 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1장으로 구성된 이 사사기에는 약 350년에서 400년의 시간, 이 기간 동안 12사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항상 불안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배역할 때마다 징계로서 발생된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은 전쟁은 항상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돕고 또 그들을 용서해야만 하셨습니다. 평안이 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고 그러면 그 죄에 따라 징계가 임하게 되고 그러면은 그 징계에 따라 전쟁의 패배함에 따라 비참한 삶 가운데 그들은 회개를 하게 되고 그러면 회개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셔서 또 용서를 하시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도움인 바로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게 되고 그들에게 다시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들은 하나님께 배역하여 우상 숭배하며 죄 가운데 나가고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것을 사사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이 사사기에는 이런 사이클이 대략적으로 7번 정도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복되는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질문을 던져봤을 때 사사기 기자는 사사기 맨 마지막 사사기 21장 25절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그 인생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결국 징계가 항상 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진단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사기 기자는 이러한 사사기의 내용을 통해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무찌르고 그 난공불락의 예루살렘과 헤브론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대략적으로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모여서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전쟁이 남아있는데 우리가 정복전쟁을 대략적으로는 다 했지만 군데군데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여쭈어 볼 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과 이제 싸우게 될 때 유다가 올라가라 이렇게 유다를 택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 이후에 쭉 여호수아까지의 과정을 보면 유다 지파는 전쟁 지파로서 아주 막강한 군사력, 그 어느 지파보다 가장 전쟁을 잘하는 지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를 딱 택하시고
유다 지파 너희가 전쟁을 치르라.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넘겼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승리의 확신을 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유다 지파가 혼자서 전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가 시몬 지파에게 손을 냅니다. 우리가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우리의 손에 넘기겠다고 약속까지 주셨는데 우리가 혼자 전쟁할 수 있겠지만 시몬 지파여 같이 하자 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만약 우리를 도와주면 너희가 너희 분배받은 땅에서 전쟁하러 갈 때 우리가 함께 진군해서 도와주겠다. 동맹으로서 같이 함께 전쟁하자. 그래서 상부상조하자. 이렇게 믿음의 상부상조를 제안합니다. 이때 시몬 지파가 그 손을 맞잡고 함께 전쟁을 치르게 되죠. 그래서 유다 지파가 올라가매 4절에 보면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그리고 5절에 보면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 여기서 아도니 베색이라는 특이한 문장이 이 문구가 등장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베색이라는 이름은요, 이 베색 땅인데 이 베색 땅의 아도니라는 것은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베색 땅에 존재하는 우두머리를 잡게 되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그래서 6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한지라, 근데 잡게 되죠. 그래서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좀 독특한데 왜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을 잘랐을까? 이것은 약간 이 7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쟁에서 패배한 왕에 대해, 우두머리에 대해서 하는 이 고대 근동사의 이 가나안 땅의 전쟁의 문화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 베색이 잡혀서 이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에 의해서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아도니 베색 스스로의 해석은 무엇이냐? 7절에 내가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상에 멀 것을 춥더니, 그 아도니 베색도 전쟁을 치렀고 적고도 70명의 왕에 대해서 승리를 취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쟁 때마다 그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그들은 아도니 베색이 다 잘라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던 행위들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본인이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고 이렇게 이제 입장이 바뀐 것이죠. 그동안 자기가 승리해서 70명의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는데 이제는 내가 패배해서 이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저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에서 자신이 그 꼴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자, 보면은 또 8절부터는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이 예루살렘 성은요 산 꼭대기에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정복하기 어려운 땅인데 그들이 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도 그 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10절에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아마 지도자겠죠. 우두머리들 이들을 죽이고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특별히 여기서 이 예루살렘과 헤브론에 주목하는 이유는요, 이 예루살렘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수도가 될 본초 기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어필하면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이 헤브론은 다윗성이 있는 곳입니다. 훗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충지 두 곳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해 갔는지에 대한 부연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운을 띄우면서 앞으로 복선으로 이 다윗성과 예루살렘 성에 대한 그 가치,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곳이라는 그 역사적 가치에 대해서 증명하고자 이 복선을 깔고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자, 본문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 지점에서 멈추게 되었는데요. 세 가지 지점만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를 멈추게 만든 첫 번째 지점은 바로 1절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모세의 강력한 지도력, 엄청난 카리스마죠.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 어마어마한 이 권위가 주어진 자죠. 그에 의해서 이끌림 받아서 순종적으로, 때로는 수동적으로, 자발적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시켜서 의무적으로 이제 그 지도력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아왔던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리더십 바뀌고 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이 여호수아서의 그 엄청난 정복 전쟁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엄청난 지도력, 군대 장관의 그 힘에 의해서 이끌림 받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여호수아라는 강력한 지도력에 의해서 그동안 하나님을 찾아왔다면 이제 이 두 사람이 없어요. 이제는 홀로서기를 해야 될 시기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죠.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 12부족이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그래서 이제는 그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여쭈고 있는 장면. 저는 이 모습이 마치 하나님께 손을 내밀면서, 하나님, 저희에게는 이제 모세도 없고 여호수아도 없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희가 손 내밉니다. 저희의 손을 잡아주시고 저희들을 이끌어 주세요라고 하는 장면과 같이 느껴졌습니다. 어린아이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듬직한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대견합니까? 저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마치 그와 같았습니다. 이제 좀 성장해서 그동안 정말 뺀질뺀질하게 모세를 힘들게 하고 여호수아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도 못하는 그들이었는데, 이제 모세가 없어도 여호수아가 없어도 하나님께 성장하여서 손 내밀면서 하나님 함께 합시다, 이렇게 하나님께 손 내미는 이 장면, 참 뿌듯한 장면이자 감동적인 장면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한 신앙은 때때로 타인에 의해 의존하면서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갈 때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신앙 선배들을 의지하면서 그들에게 부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을 종종 보게 되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수준을 넘어서 직접적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과연 어떻습니까?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손 내밀 수 있는 성장 단계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께 손을 내민다면 분명 하나님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손을 내밀므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게 되죠. 점령하기 어렸던 예루살렘도, 점령하기 어렸던 헤브론도 당당하게 차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엿주는 신앙, 하나님께 손 내미는 신앙,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하나님의 승리라는 선물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손 내밀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저를 멈추게 만든 두 번째 지점은요, 3절에 등장합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나와 함께 올라가자. 유다 지파가 혼자서도 전쟁을 할 수 있지만 이 시몬 지파에게 손을 내밀게 되죠. 나와 함께 올라가서 싸우자.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요, 때론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같이 함께 연합하여 손을 맞잡고 해야 하는 일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약한 부분이 있는데요.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함께 연대해서 사역을 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유다 지파가 시몬 지파에게 손을 내미는 모습을 보며 나는 과연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 하면 빨리 갈 수 있지만 같이 가면 멀리 간다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의 일을 함께함에 있어 함께 일할 수 있는 동력자를 찾고 또 그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함께 하기 때문에 서로 합을 맞춰야 되고 조금 불편하고 일이 또 더디고 과정이 복잡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함께 함으로 오늘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가 아름다운 연합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도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조금 내려놓고 옆 사람과 동반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멈추게 한 지점은요 7절입니다. 7절에 보면 아도니 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나님을 믿지 않던 이방인의 우두머리 입에서 이 인과응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인과응보를 주관하시는 자가 누구냐? 바로 야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았다. 내가 70명의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는데 내가 이제 그 일을 당했다. 근데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게 행한 대로 심판하셨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놀랍고 도전이 되는 것은 이방인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심판을 알고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그 모습,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셨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데 과연 나는 그런 해석이 있는가? 그런 지혜가 있는가? 그리고 이를 비춰볼 때 하나님은 분명히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할 때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올바른 행위를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반성하며 도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선한 행위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유명한 구절이 있죠. 전도서 12장 14절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분명히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전도서는 우리에게 어떤 삶을 제시하나요?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선을 심고 선을 응당 보응 받으라는 것이죠. 선을 심으면 선에 대한 보응을 받고 악을 심으면 악에 대한 보응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선한 것을 심으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분명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선을 심음으로 선한 열매를 꼭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가 시몬 지파에게 손을 내밀 때 시몬 지파와 유다 지파는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연대를 통해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고 앞으로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되는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선물하시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믿음의 동력, 하나님과의 동력, 같은 믿음의 지체와의 동력, 이런 동력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나는 하나님과의 믿음의 동력을 이루고 이웃과의 믿음의 동력을 잘 이루어서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각오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손을 내밀 수 있으시겠습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하나님께 오늘 여러분의 손을 내밀 수 있겠습니까? 용기를 내어 손을 내미는 순간 우리에게는 분명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내 가족이 나와 함께하고
내 성도가 나와 함께하고 내 이웃이 나와 함께하고 내 가족이 나와 함께하고 이런 함께하는 역사,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그 역사를 분명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삶은 승리 가운데로 분명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이웃에게 손을 내밀므로 큰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